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굳이 먹이를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원에서 알아서 다 주기 때문이죠.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비바람, 눈보라를 맞지 않아도 됩니다. 피할 곳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동물들은 피할 곳도 주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아프리카에서 있는 가젤 영양은 눈을 뜨면서 저 앞에 있는 저 사자보다 오늘 내가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매일 아침 사자 또한 눈을 뜨면서 저기 있는 저 가장 느리게 달리는 가젤 영양보다 내가 더 빨리 달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굶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사자이든 가젤 영양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달려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편안한 동물원에서 구경거리가 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글에서 초원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글이며 초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코닥 필름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유명한 사진 필름 회사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회사라고 하는 점에서 기회를 놓쳐서 이제는 사라져버린 회사라고 하는 면에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코닥은 1881년에 미국의 한 청년이 현대식 필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닥 필름 회사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직원이 16만 명이나 되었고 세계 필름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최고의 필름 회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전에 사진 찍을 때에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필름이 코닥 필름이었다고 하는 것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가 몰락한 것은 2012년 1월 19일 날 코닥 회사는 파산을 당했습니다. 130년 만에 그 유명한 회사가 파산을 한 거지요. 그 이유는 필름이 필요 없는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세계에서 이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코닥 필름에서 있는 엔지니어가 그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스티브 세버스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서 그것을 회사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필름이 없이 찍을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하는 제안을 했지만 회사의 중역들은 향후 이 디지털 카메라가 잘못되어서 이 아날로그 필름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까 봐 그것을 상용화하는 것을 중지시켜서 20년 동안이나 그것을 쉬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1998년서부터 이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성을 예측한 일본 카메라 회사들이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를 하면서 필름 카메라는 급속히 줄어들었고 결국은 130년 만에 코닥 필름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1975년에 이 코닥에서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했을 때 그 경영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네, 아주 잘했어. 그런데 자네 이것 말고 다른 일이나 해 라고 하는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판단이 100년의 역사, 세계 최고의 필름 회사가 망하게 된 결과를 갖고 왔던 것이지요.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물원에 있는 동물처럼 언제나 죽은 고기나 뜯어먹고 눈보라를 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야성을 길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차지하려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준 땅은 여러 사람 몫에 하나밖에 주지 않음이 어쩌십니까? 더군다나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같은 지파 사람이죠. 같은 지파 사람이 지도자인데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한 2목 정도는 줘야지 1목밖에 주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한글 성경은 간단하게 그렇게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Y라고 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왜? 아니 왜 우리에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더 줘야지요? 라고 여호수아에게 다짜고짜 따지는 것이지요. 그들의 말대로 요셉 자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고 큰 무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것밖에 안 주느냐라고 하는 얘기에 신앙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이 없는 떠돌이들이었지요. 와서 땅을 분배하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왜 우리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너는 우리 지파인데 우리에게 좀 더 좋은 땅, 우리에게 좀 더 넓은 땅을 줘야지 왜 우리에게 좁은 땅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어디를 뽑을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뽑힌 그곳으로 내가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저들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작은 땅을 주느냐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의 욕심이 지나친 것이지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 다른 데는 그런데 우린 왜 이러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그 주변에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땅이 좁지? 내가 봐도 좁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주변에 있는 산지를 가서 정복해. 스스로 개척해. 네 힘으로 해. 너는 그럴 만한 힘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만약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만약에 내가 큰 민족이라면, 만약에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다면 내 주변에 있는 땅을 내 스스로 개척해서 그것을 차지하면 되지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내가 주는 것 갖고 살려고 징징거리며 하려고 하느냐? 이제는 내게 그만한 힘이 있으니 내가 가서 그것을 개척하고 내가 가서 스스로 정복해서 가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개척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너무 좁아. 우리끼리 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런 저런 것이 너무 어려워 라고 얘기하죠.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못마땅하게 보이게 되지요. 모임이 못마땅하게 되고 사람이 못마땅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워진 환경에 내가 갇혀버리면 자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손을 벌리게 되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스스로 고난을 헤쳐나가는 삶 속에 기쁨과 재미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지. 얼마 전에 홍준표 권사님 새로운 제2호점 개업 예배를 갔었습니다. 지하상가 지하에 있는 그 돈가스집 그 앞에다가 일본식 라면집을 내셨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첫 번째 개업 예배, 제가 오자마자 개업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던 분들이 학원을 접고 지하상가 지하에서 돈가스 집을 낸다고 했을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그 지하상가 전체가 다 거의 돈가스 집입니다. 아니 이렇게 수많은 돈가스 집 사이에서 과연 될까? 식당을 하시던 분도 아니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될까? 그때는 참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간 게 돈가스가 사실 맛있어서 자주 간 게 아니라 혹시 망하실까 봐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가서 돈가스를 시키면요 금방 나오지도 않아요. 두 내외가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막 애쓰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야,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두 번째 놀라게 한 건 뭐냐면 어느 날 뷔페식 돈가스 집으로 된 거예요. 가보면 야 정말 이 돈을 내고 이거를 다 먹으면 과연 남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혁신적인 거를 낸 거죠. 권사님 이거 이렇게 팔아서 남아요? 이렇게 무제한으로 갖다 먹어도 남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팔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성공하시고 그리고 앞에 2호점 일본식 라면집을 내셨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정말 축복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2호점을 내신 이유는 권사님 앞으로 1년, 2년 내에 권사님 내가 이렇게 부흥하는 것을 주변의 가게들이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 해서 지하상가 속회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남의 얘기라고 아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실은 우리가 2호점을 내기 위해서 지하가 아닌 1층에 시장 어귀에 있는 데서 몇 군데를 해봤는데 이상하게 안 되고 가격도 비싸고 될 듯 안 되고 그래서 못해서 많이 울었는데 지난번 불에 임대하려고 했던 가게들이 다 불탄 거지요. 그리고 그 앞집이 나서 옮기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순수하게 다 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안 될 거고 야 이렇게 해서 과연 될까?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있을까? 이런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이것에 도전해서 과연 남을까? 염려와 근심이 많이 되지만 끝없는 도전, 끝없는 개척 정신이 결국 그 자리에서 성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 줘야 될 것들이 있지요.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 문제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영성을 더 깊이 만들어가고 속회를 활성화하고 이런 일을 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해 주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기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도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 너무 좁다, 이런저런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해라, 내가 스스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차지할 땅이 평지가 아니라 산지이기 때문에, 산림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한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다. 왜? 여러분, 그 산을 차지한다고 해도 나무를 다 뽑고 그거를 개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평지에 사는 그 지파 사람들에게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이긴다는 것이죠. 철병거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 기원전 3000년 그때에 철로 만든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보면 그들은 탱크를 갖고 있고 우리는 청동기 무기밖에 없는,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동물원에 있는 짐승같이 안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몸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머리로 모든 것을 일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 꾀에 넘어가는 것이지요. 머리로도 준비하고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한테는 그만한 힘이 있어. 그러니 너네가 가서 해. 여러분, 우리가 철병거, 저들은 무기가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 어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한 얘기죠. 그 땅에 참 좋기는 한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너무 강해서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계산과 방법을 했을 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 요셉 지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 별로 좋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탱크라고 하는 큰 무기를 갖고 있어서 우리 무기에 비하면 게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한 인간의 계산으로 나오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제도에 있는 외도 아시지요? 안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그렇게 아름답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외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외도를 개척하신 분이 그 섬에 갈 때에 그 섬에 6개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 떠나고 이제 6개 집도 이제 이 사람에게 우리 집도 좀 사라, 우리 집도 좀 사라 이래서 그 당시에 큰 돈을 안 주고 그 섬을 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두 내외가 거기에다가 밀감나무를 심어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먹고 살려고 심었는데, 이제 밀감이 막 열리는 한 5년쯤 됐을 때 강추위가 몰아쳐서 밀감이 다 얼어서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을 때 누구가 돼지를 먹이면 된다고, 그래서 돼지를 먹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뭐 눈치가 오시죠? 안 되는 사람은요 꼭 돼지 키우면 뭐가 와? 돼지 파동이 와. 그래서 80마리의 돼지를 배에다 싣고 내다가 팔려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졌어요. 80마리의 돼지가 다 바다에 빠지고 자기네도 빠진 거죠. 위기 속에서 그분이 뭘 받겠어요? 절망을 받겠지요. 그러나 그 와중에 그 80마리의 돼지가 그 바다에 빠졌는데 그 돼지가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돼지도 저렇게 살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포기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정원을 갖고 와서 이제는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것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넉넉하진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차지한다 그래서 별로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내가 해야 되는 그 앞에 있는 그 일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우리보다 더 뭔가가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어떤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개척의 정신을 빼앗긴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한 얘기는 뭐냐? 여호수아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야, 너네한테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힘으로 했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이제 그만한 걸 갖고 있고 그만한 힘을 갖고 있으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땅을 능히 차지할 것이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권력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그들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 산지가 너희가 차지해도 좁을지라도 너희 스스로 가서 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우리가 잡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도전하여 변화된 사람만 살아남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 주어진 현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해야 될 일인가 안 해도 되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됩니다. 하다가 실패한다고 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지요. 할 수 없다고 그 일을 안 한 것이 실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우리의 능력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 안 해야 될 일인가를 분별하고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규칙 중에 하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든 해야 할 때는 언제든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는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본보기로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것 넉넉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도 어쩌면 에브라임 지파처럼 우리도 불평과 원망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호수아의 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땅, 그 일을 해내는 야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